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아가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6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 아가서 2장 8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네, 1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아가서 1장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생명의 그 체험을 주관적으로 이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 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한 내용을 1장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보다 더 참 귀하다.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도 귀한 분이 주님이시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자기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이제 경험하고 그분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 2장 이 8절에서부터는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을 합니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 것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실제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 또 부활이 되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체험하는 건데, 그래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 죽음의 사망의 산을 뛰어넘는, 아담을 통해서 와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죽음에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된 것인데, 산을 빨리 넘어온다. 모든 사망을 이기신 주님. 시편 22장에도 보면은 그 제목이 아엘레 샤할, 사슴이란 노래다. 이 사슴, 여기 보니까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사슴은 부활의 그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시편 22장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 주는데, 부활의 노래입니다. 십자가의 노래, 죽음과 부활의 노래. 그리고 여기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노루와도 같고 아주 그 가볍게 산을 뛰어넘는, 작은 산을 뛰어넘는 어린 사슴과도 같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시가서기 때문에 시적인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계시를 말해요. 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고, 이 점점 주님의 죽음을 내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점점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이런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 아름다운 새 피조물로 부활시키셨는데,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의 체험을 나는 죽고 점점 내가 처리받고 내 안에 주님을 은혜 가운데 누릴수록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깊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깊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계시로 그렇게 돼요. 내가 찾아서 그 주님을 사모해서 찾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로 응답해 주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 주님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인에게, 곧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의 그런 생명으로 부르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에베소 5장에서는 잠자는 자야, 이 깨어서 일어나라, 달리다꿈.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생명 거듭나게 해서서 그 다음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일어나서 생활을 말합니다.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에도 주님이 이젠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삶, 그 부활이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과 연합해야 돼. 동행하려면은 그 주님과 죽음의 부활에 연합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 그 진리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 죽으심과 연합하여 자는 부활과 연합된다. 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생겨요. 내 영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제 환난, 시험, 이런 환경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죄악의 세력,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그걸 다 이기신 주님과 함께 연합될 때 그걸 이기는 삶. 에베소 2장에서는 위치를 말합니다.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같이 죽고 부활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좌에 함께 앉혔느냐? 어렵게 됐느냐? 이걸 위치를, 신분을 말하는데 이게 영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 성령 안에. 근데 이걸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삶에서 그걸 누리려면, 실제로 체험하려면 환경을 내가 죄악의 세력을, 유혹을,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염려, 두려움, 걱정, 이걸 물리치려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려면은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함께 동행하자 그 말이에요. 움직이는 걸 가르칩니다. 영뿐만 아니라 혼으로 내 인격 안에 이 지정의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주님이 임재하는, 함께 가자. 왜 그러냐? 여기 11절에 이유를 말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겨울비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와요. 진눈깨비와 같은 거죠. 찬비, 눈 비슷한 진눈깨비 비. 근데 그 지나갔다 그쳤다. 그러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그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죽음이 지나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될 때 이 죽음이, 죄악 권세가, 사망 권세가 끝났구나. 이제 내 안에서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인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연합된 주님 안에서의 삶, 성령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부활의 삶, 그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그건 자유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나무 겨울을 지나도 이거는 죽지 않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추위를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지옥을,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거듭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는 그 생명입니다. 그 연합되면, 그 생명을 의지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보의 권세가 이 교회의 문을, 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우리니, 그 하나님 아들 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젠 죽음이 거친 땅이야. 그것이 3일째 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제3일에는 물이 거치잖아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거긴 씨가 나고 꽃이 피고 씨 가진 열매가 맺히고 씨 가진 나무를 먹고 생명의 역사가 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 생명이 이제 나타나기 곧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시는 삶을 이걸 먹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익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사야 26장에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죠. 내 아버지는 참 농부요, 나는 참 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붙은 가지가 된 겁니다. 그 가지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연합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연합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십자가의 생명을 깨닫고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는 쉬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대신 살아가는 거야. 예수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물질이 되고 건강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게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다고 그래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곧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 생명을 맛보게 되면, 나는 죽었구나. 주님이 날 부인하고 내 자신이 무력한 죄덩어리, 이거 유기로구나. 이 육이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 십자가에 넘기면은 부활이에요.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누리게 되는데, 그럴 때 방구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의 움직임을 깨닫게 돼. 성령을 순종,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그리고 열매,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그 부활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자유가 와요. 안식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십자가, 노래가, 찬송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일어나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 안에 일어나는 삶. 염려가 왔는데 염려가 안 돼. 환경이 죽을 어떤 그런 문제가 왔는데 그게 나를 얽매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법을 질그릇에 가졌는데 성도들도 시험이 오죠. 혼란이 와요. 병도 오고 우겨싸임을 당해. 쌓이는 것 같은데 쌓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어 그 생명을 누리는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십자가를 만지는 순간 예수의 생명을 접촉하는 순간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평안을 누려요. 답답한 일을 하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 일을 생각하면 아주 낙심이 돼. 답답해. 뭔가 억눌려. 사탄은 자꾸 막 우리를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이걸 침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답답하고, 이게 이제 도저히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수단을 해도,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끝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한순간 빛이 오면서,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해결해 놓으셨네? 이 소리, 이 거짓된 소리, 이게 사탄이, 이 거짓말쟁이, 이게 왜 또 이런 것이 왔냐? 이걸 부인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십자가가 그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에 확 끊어져 버려요. 이 안에 자유를 얻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을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옛날엔 밤에 잠을 못 자고 왜 날 이렇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왜 날 이렇게 하나님 왜 왜 우리 내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려는 시험을 원망도 되고 그다음에 불평이 되고 쌓이되면 쓴뿌리가 되죠. 원망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아주 이게 참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원망이 돼요. 이 속에 그런 것에 낙심이 되고 침체되고 그 오해를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환난 주님이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느냐? 주님이 내 큰 구원 피할 길, 이 유익이다, 이 고난이 밥이다 이걸 여호수아 가르침처럼 믿음으로 먹고 그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확신을 받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임재만 확실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 지혜가 생겨요. 길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죽을 환경이야. 왜 우리를 애굽에 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인도했느냐. 원망, 불평, 절망. 환경을 볼 땐 그래요. 그럼 모세와 같이 여러분 같이가 예수 안에 그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될 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보이지 않는 길이 모세에겐 보이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속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육신 붙잡고 이 두려움이 있고 뭔가 불안해, 내 앞날이. 뭔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문제 볼 때 불안해, 두려워.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서 답답해. 그 자기 육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주님께 못 맡겼어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그래, 여기 함께 가자.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안에 뭔가 어떤 힘이,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내가, 자아가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훤해, 빛이.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훤해, 알아야. 뭐 이거 다 알고. 근데 여기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이게 주님과 나 사이에 여기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모든 걸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인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올 때 어떤 때는 뭐예요?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밟고 오잖아요. 모든 그 사망의 세력, 이 세상 세력을 염려, 근심, 그 주님 부활 생명은 다 밟은 이기신 생명이야. 그런데 그런 사슴과 같은 부활의 생명인데 벽이 있어요. 나와 주님 사이에 막혀진 벽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내 안에 남아있는 여기 9절에 우리 벽 뒤에 서서 이걸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소리를 듣긴 듣는데 귀하구나.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뭔가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창으로 들여다봐요. 창살 틈으로 빛살을 비추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감동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 어디 갔느냐? 뭐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런 주님 버리지 않고 가까이 오셔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 빛을 자꾸 비춰줘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못 알아들으면은 너무 아주 미련하게, 그러나 아주 그렇게 되면 나귀의 입을 벌려서라도, 발람에게 뭐예요? 말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네가 안 가느냐? 야, 내가 발람에게 이 나귀가 입을 벌려가지고서는 그 낭떠러지에서 절벽팀에서 안 가고 자꾸 하니까 발이 막 상하고 하니까 막 때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려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네 평생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지. 그럼 왜 그러는지 좀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를 귀를 열어서 들으라 좀. 그 나귀가 안 그랬으면 뭐야? 그 앞에 칼을 든 천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게 뭐야? 이 발람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만일 그 보고서 날뛰고 막 옆으로 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발람은. 어떤 때는 우리 자신, 그 미련함, 나의 무지함,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막 주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 꼭 나귀 같다는, 여기 발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나귀의 입을 벌려서라도 그 순간에 발람의 눈이 열리니까 칼을 들고 지금 발람을 한 발만 다가오면 벌써 목을 치는 거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 어떤 일 실패, 어떤 문제가 그걸 어려움, 어떤 질병,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우쳐요. 말씀해 주는데도 어떤 데는 우리가 밀어내서 잘 못 알아들을 때, 그러나 주님은 계속 창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성령으로 자꾸 감동,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자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이걸 자꾸 깨우치기 위해서 그걸 빨리 알아듣는 게 참 지혜입니다.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하는 것을 잊었도다.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는데, 그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그 너 속에 있는 악을 제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십자가로 너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땅의 아비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너희가 참 그걸 순종했거든.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징계를 순종해라. 이 땅의 아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뜻, 그걸 위해서 너희를 징계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너희 속에 있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악, 자아, 선악의 생명, 그 옛 생명, 사탄의 생명을 그걸 깨뜨리시고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징계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구부러진 발, 연약해진 손을 다듬어서 순종해라. 바른 길을 순종의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님이 놀라운 생명으로, 놀라운 은혜로 치료해 주시리라. 치신 자가 싸매지 않으시랴. 호세아 6장에 보면 아프게 하신 자가 그걸 고치시지 않으시랴. 상하게 하신 자가 그걸 기름을 바르라서 낫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그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속에 그런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그런 어떤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에워싸는 환경을 통해서 벽이 막히는 것 같아. 홍해 물이 앞에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양쪽엔 산맥이 막히고 갈 데 올 데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의 생명 부활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함께 가자 그러고선 14절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술람미 여인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보여달라고 그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 네 소리를 좀, 너 음성을 좀 듣게 해라. 너 부드러운 순종하는 음성을 좀 듣고 싶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는 얼굴은 인격을 말씀하는데요. 온전히 순종하는, 곧 이걸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얼굴, 어디에서 들려주는 소리입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소리, 얼굴.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발견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위 틈, 낭떠러지 절벽 높은데 그 음신처 있는 곳에는, 그것은 뭐예요? 오르기 쉬운 곳입니까? 오르기 힘든 곳이에요? 힘들어요. 거기 올라가려면 낭떠러지 그 바위 틈에,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신분 위치는, 완성된 위치는 예수 안에 하나님 보호자의 높은데 앉히셨는데, 근데 그걸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는 삶 속에는 뭐예요? 그 낭떠러지, 그 내 있는 위치, 신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위치는 거기를 올라가는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뭐와의 싸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저 환경, 저걸 사람, 일, 문제, 병, 그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의 도구예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으로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의 자아의 생명, 이걸 깨뜨려야 돼. 이걸 깨뜨려지기 위해서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겨져 있는 주님이 주신 그 나의 위치, 나의 그런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돼. 나를 부인해야 된다. 피투성. 나를 철저하게 인정사정 없이 십자가에 넘겨서 찔러서 죽여버려야 돼요. 이건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참 미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돼. 근데 미워하기 참 힘들어요.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보존해야지. 내가 왜 죽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얼마 있으면 죽으러 간다. 주님,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옳은 것 같아. 왜 죽어야 되느냐? 왜 희생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이 왜 그 비참한 그런 죽음을, 왜 자기 목숨 버려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바위 틈, 주님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기업이라. 그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가족이에요. 이제는 아내 한 몸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그런 계시, 놀라운 그런 신분이죠. 성전이다. 내 아내다. 그 에베소에 보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불 가운데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쫓겨났죠. 방황, 광야 생활,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해방하셨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금방 인도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홍해 앞으로 광야로 인도해 내신 분은 누구세요? 그걸 누가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믹돌에서 돌려서 거기 이 금박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글로 들어가지 않고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다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돌려라. 그 직통 들어가시는 지름길을 거기서부터 돌려서 돌쳐서 믹돌 히로잇 비아히롯 앞바다, 홍해 앞바다로 인도를 하셨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런 어려움, 혼란, 왜 이런 게 되게 올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느냐? 사람이 만드는 것 같고 환경이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어려움, 질병 보지 마십시오. 그걸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 열려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기업 삼는데 저 황궁에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함 속에서, 모든 것 형통하는 데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꾸 모퉁이 돌 다듬은 돌로 쌓아서 나를 삼키려는 암콩과 같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에가에서도 보면은 나를 왜 그 길가에서 삼키려고 하는 주님이 꼭 그 곰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그 먹이를 잡으려는 사자처럼 나를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그런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 가정, 어떤 그런 단체, 그런 국가적인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걸 조정하시고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만나셨느냐, 거기서? 호위하시며. 그런데 그 광야로 가야 거기서 좀 눈물을 먹고 쓴 맛을 보고 어려운 고통 속의 외로움을 경험하고 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 주님의 놀라운 길 되신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발견해야 돼.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조부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고, 다시 말하면 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혼도 구원해 주고, 거룩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너의 혼을, 너의 삶을 채워주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광을 기업으로 주고, 그걸 허락하기까지는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럴 때 야곱에게 놀라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기가 눈물 흘리고 외롭고 죽음의 장소, 이 울부짖는 사자, 이 늑대들이 있는 장소가 아니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의 문이었구나. 놀라운 영광, 놀라운 평안, 소망이 생기면서 돌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위에 제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호위하시며,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눈동자를 지키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눈동자 지키시면, 이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도 이 눈동자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시요, 산성이시요,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쉬는 거예요. 이 주님 믿고, 그 주님 안으로, 그래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못 믿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안에 생명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 소망을,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활용을 못해, 믿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야. 그러면 새끼도 독수리 어미처럼 왕이 돼야 돼. 근데 그 보금자리에 높이 있는 그 보금자리 새끼 그 둥우리에 새끼가 그냥 어미가 갖다 주는 벌레만 먹이만 받아 먹고 가만히 거기서 있으면은 독수리가 돼야 안 돼요. 새끼는 새끼인데 독수리는 안 돼. 독수리다운 독수리는 못 돼. 그럼 그 참다운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독수리 훈련이 그거잖아요. 새끼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로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젖을 먹고 이제 먹이를 먹고 이제 그 어미와 같은 그런 강한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너풀거려. 날개로 막 밀어내. 그 높은 낭떠러지 보금자리에서부터 뭐예요? 떨어뜨려요. 휘. 아마 그 새끼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날 미워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풀거려서 이제 막 떨어져서 죽는구나 하고 이제 막 그럴 때 뭐예요? 독수리 땅에 닿기 직전에 슉 가가지고서 뭐야? 탁 받았잖아요. 야, 살았다. 그러면 그렇지. 엄마가 날 미워할 수 있냐? 날 사랑하시지? 안심하기 일러. 또 올라가서는 뭐예요? 거기서 또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 이게 웬일이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또 나를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할 거 아닙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몇 차례 자꾸 그래요. 야, 이게 언제 끝나는가? 이게 참, 언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몇 번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절망과 어둠과 탄식과 원망 막 그런 거 하다가 죽자 살지 죽을 똥살똥 막 먹는 힘까지 다 내다가 보면은 뭐예요? 날개가 그 어려움을 통해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통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탁 펴지면 뭐예요? 촤 나르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별로 감격스러운 모습.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자, 이 독수리가 말이죠. 이 새 철창에 갇혀 있는 독수리. 매일 그냥 그 조련사가 말이죠. 독수리 새끼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요. 먹고 잘 받아 먹어. 그리고 얼마나 편해. 그 새장에서 말이죠. 그 철창 안에서 편하다. 그게 편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노예. 그런데 뭐예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고 저 한번 동영상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말이죠. 매나 그 독수리가 높은 데 뜨잖아요. 참새들처럼 짹짹짹짹짹 막 그냥 같이 어울리지 않아. 그런 혼자서 외롭더라도 뭐예요. 왕다운 쫙 펼치고 독수리의 눈이 뭐 천리를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철창에 갇혀서 그거 맨날 받아먹는 노예 아니고 날개를 펴고 온 창공에 딱 올라가 있으면 뭐예요? 온 하늘, 온 땅이 뭐예요? 자기 거예요. 모든 거기에 있는 먹이들은 뭐예요? 이 독수리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라고 하는 여기에 갇혀서 그냥 여기에서 나의 요거 계획, 요것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면서 여기 사는 거 이게 아니로구나. 예수 안에 주님이 날 하나님의 왕자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자에서 깨트려져서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높이 나는 생명의 삶을 살 때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사탄을 다스려요. 발밑에 밟는 거예요. 사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를 발로 누리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염려 근심을 다스려요. 두려움을 다스려요. 모든 세상 것들 물질을 다스려요. 주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내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요. 주님과 연합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성령으로 새로 창조된 새 사람 그 부활의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창조된 새 사람 너의 새 인격 예수로 형상으로 지어진 새 인격 그 삶으로 내 안에서 너의 삶을 주님 형상을 이루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젠 주님 모든 산을 뛰어넘고 작은 선을 뛰어넘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술람 여인과 같이 오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독수리처럼 온전히 왕노를 하는 승리자가 되는 이 귀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둔한 눈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귀를 열어서 이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자유함을 얻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사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